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거의 예수님이 이게 칭찬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몇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백부장,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영광이 없겠죠. 영광.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됐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고 그랬는데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두로 지방에서 만난 이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막 수소문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시느냐, 막 수소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이 여인이 막 너무 간절한 상황이니까 딸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상황이. 예수님께 나올 정도가 됐으면은 세상에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딸을 그냥 이 지경으로 그냥 뒀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발작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그냥 뒀겠어요? 막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귀신 전달한 사람들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할 것을 다 해봤겠죠. 그래도 안 됐으니까 이제 절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 그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 막 수소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들이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예. 자,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예. 이 여자의 출신 성분은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인이에요. 예.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이 예수님의 답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받기 위해서 왔어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예수님 만나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마지막 한번 희망의 줄을 붙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중심을 다 아시고 다 헤아리고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녀로, 여기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들은 이방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방 사람을 통칭할 때 그냥 개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은혜의 떡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먼저 던질 수 있겠느냐. 그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는 이 말들 속에 참 이 여인을 향해서 이방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판단과 정죄와 함께 이 여인을 개들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개들이라. 너는 이방 여인이고 너는 개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여간 아주 모욕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에 보면은 28절의 말씀이 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 우리가 이거 남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면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막 자식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줄 것을 나는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이방 여인이야. 나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지. 너는 이방 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냐. 그건 마땅치 않은 일이야. 썩 물러가거라. 그런 거죠. 싹 물러가라. 이런. 우리 전순영 집사님 만약에 이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실망스럽죠? 예, 실망스러워. 예, 믿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막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멘붕. 예, 그죠? 멘붕. 예. 아, 이것도 어리벙벙, 얼떨떨 어리벙벙. 이게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응? 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게 맞나, 지금? 이게 막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고,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응?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응?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막 이렇게 내치는 말을 만약에 한다 그래. 아, 근데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야,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매어달려도 안 되고, 뭐, 아, 예수님은 나는 완전 제껴놓은 모양이구나. 나는 제껴놓은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뭐,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거구나. 아, 이런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 여인도 참 그런 아주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 28절에 보면은, 야, 이 28절에 보면 여인이,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예? 하여간 한번 같이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이고 저는 뭐 지금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왔고 그냥 뭐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아, 저는 뭐,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예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그죠? 예, 막 확 그냥 튕기지도 않고, 예. 자,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개들.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개라고 인정하면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 했잖아요. 아, 개들은 뭐 그 덩어리는 못 먹어도 애들이 먹다가 막 부스러기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거 그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난 뭐 개 같은 존재니까 난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그것만이라도 족하고 내게 그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면은 내 딸은 고침받고 회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야, 그러니까 막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뭐 이거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확 그냥 튀든지 아니면 멘붕이 오든지 아, 이거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아왔나? 이거 예수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왔는데 이거 거짓 예수를 내가 만난 거 아닌가? 거짓 예수. 응? 가짜 예수를 내가 만난 거 아닌가? 야, 이거 정말 이거 아주 혼돈혼미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영이 깨어있는 건지, 뭐, 어떻게 막, 영안이 열린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사오나, 하여간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 나는 개 같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이 산 사람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개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는 그냥 땅에 떨어진 그냥 은혜 몇 조각이라도 나는 그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능히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 믿음의 고백이죠.
예, 자기 어떤 막 자존심에 휘말리지 않고, 막 마음에 의해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에 휘말리지 않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자기를 인정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삶을 살았고,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마음이 다 비워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지고 있는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혜를 삼한 것입니다. 은혜, 이것 뭐 자존심이고, 뭐 체면체통이고,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왜 그럴까? 뭐, 그런 게 문제고,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면 내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 예. 여기에 이제 마음이 집중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됐다. 이제 됐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그 말 속에서 뭘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말. 그러니까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말 속에 믿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죠. 말.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고,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도 알게 되고, 그죠? 기질도 알게 되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도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뭘 통해서 나오냐면 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말을 했는데 막 말이 거칠고 막 뭐하고 그러면 말을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 사람 내가 조금 대화해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말을 대화해보니까 아주 말에 그냥 품위가 있고, 아주 그냥 겸손하고, 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는데 그 말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꾸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말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에 선을 쌓은 사람은 속에 선을 쌓은 것처럼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뭐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지만 조절이 잘 됩니까? 조절이 잘 돼요? 집사님?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대응도 많고, 또 국회의원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뭐 연설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말을 아주 첨단일수까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은 말에 있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얼마나 말조심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TV에 보면은 이 말 때문에 꼬리 잡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무슨 말 했는데 뭐 누구를 뭐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그 말 실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겠죠. 근데 조심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하다 보면 그냥 나오거든요. 뭐 조심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확 나와요. 속에 있는 게 확 나와버리니까 그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 말씀이 참 그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악을 쌓았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거.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를 지금 다 달아보고 내가 너를 흔들어보고 너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데도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나를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구나. 됐다.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예. 안 쫓아냈죠? 예. 그런데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 그래 예수님이 막 달아보고 저울질하고 흔들어보고 막 그랬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 예. 이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죠?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은 왜 사모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막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사모가 돼. 왜 예배 드릴 때 누구는 기대감을 갖는데 누구는 기대감을 안 갖겠습니까?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가 사람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냥 막 평판과 그 사람의 재력과 그 사람의 막 그 어떤 영향력과 우리가 그런 걸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날 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왜? 나보다 활동 힘과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도와줄 수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상대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자 그냥 뭐 만나나 보지 뭐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한번 만나나 보지 이런 식이 되지 기대감이 안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뭐 어렵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은 그런 거가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사모하는 마음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물론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당시에 뭐 이런 여인이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 쫓아졌잖아요.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물어 찾아 수소문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 막 박대하고 매몰차게 하는데도 그냥 끄떡하지 물러가지 않고 막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어렵다 그래서 사모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뭐 우리 다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믿음의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막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늘 시간 됐으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공예배니까 예배드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오늘도 예배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좀 믿음이라는 거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게 조금 더 분별이 쉬워져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은 조금, 내가 믿음 늘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진단이 금방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감. 오늘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진단이 잘 되거든요. 예, 잘 되거든요.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모하는 마음, 기대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역사하는데, 믿음, 기대감,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저는 상관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은혜 주시기가 어렵거든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사모함.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할 때 사모함,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모함. 기대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모함을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더 선명하게 진단이 되더라고요. 사모함이 부족하고 기대감, 사모함보다도 기대감은 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기대감은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눈치보담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기대감에 충만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정말 믿습니다만 했지 이게 실제는 믿음이 없었구나. 매 순간마다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대감으로 읽고 하루하루를 살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또 하루 어떻게 인도할까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삶이 부족한 것을 볼 때에 믿음이 부족했구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있다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한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자꾸 바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밝게 만들고 그러한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크게 느껴졌냐면은 이 29절 말씀에서 제가 또 큰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됐다는 것이죠.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귀신이 이거 어떻게 나갔을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귀신이 나간 것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럼 누구 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귀신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말을 선언했을 때, 믿음의 말을 고백했을 때, 그 말을 귀신도 들었구나. 하나님도 듣고, 물론 하나님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 들으니까 1차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도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귀신도 듣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말을 악한 영도 듣고 귀신도 듣고 하나님은 듣고 역사하시고 귀신은 듣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는 엄청 구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 입만 열면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고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뭐 있는 듯 하면 또 없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막 굉장히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요, 은혜가 또 다 떨어졌어요. 믿음이 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믿음이 누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항아리가 또 비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보니까 항아리 밑에가 금이 가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그냥 쫄쫄쫄쫄 새는 거예요. 쫄쫄쫄.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은혜를 막 항상 구하는데, 돌아서서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이제 믿음으로 뭔가 이걸 뚫고 나가고 해결하고 막상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막상 믿음을 내가 이제 써야 되는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 그죠? 네. 그 믿음이 참 우리가 믿음이 많이 새는 믿음의 누수 현상. 어디 금이 갔든지 그냥 어디 그냥 구멍이 떴든지 맨날 믿음과 은혜를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냥 매달 주일 막 다 세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또 쏟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느냐 보니까 이 말에서 그러더라고. 말. 우리가 이 믿음이 얻는 것은 어려워도 믿음 잃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믿음 잃는 거 어때요? 쉽거든요. 뭐 매사가 다 그래요. 돈 벌기는 어려워도 돈 쓰기는 돈 잃기는 쉽잖아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래. 믿음도 얻기는 어려워도 잃어버리는 건 뭐 큰 거. 우리가 막 말할 때 특별히 그러세요. 우리가 말할 때 막 부정적인 말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그냥 불신의 말하고 뭐 되긴 뭘 돼,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엄청 쏟아붓는 거거든요. 막 내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틀렸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막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믿음을 쏟아버리고 사는 거야.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전 집사님 설교 보면 예.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채우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막 감사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걱정 근심하고 그러면 믿음과 은혜를 항상 주는데도 항상 믿음과 은혜가 그냥 다 밑으로 다 새는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내가 부정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 새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수로보이 여인의 믿음이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요 끝에만 달라요. 끝에만.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없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여인이 한 그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가 이런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여인이 고백한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응? 몇 페이지요? 나 이거 적어 갖고 왔는데. 예, 몇 페이지입니까? 먼저 찾으신 분. 219.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몇 장이요? 민수기 14장 28절. 예, 14장 28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말에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술어버리기 여인처럼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잘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일일이 막 손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만왕의 왕이시니까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지만은 그 진리 가운데 또 하나는 이 말의 능력,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그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무슨 권세겠습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거든요.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말의 권세거든요. 말의 권세. 우리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상처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을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막 일으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이 말을 통해서 악한 원수를 쫓아낼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귀신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숙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늘 과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강건하게,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은혜로 역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막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로버니 여인의 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여인의 고백을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집에 와보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날마다 강건하게 우리가 더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우리 말의 선포,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믿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쏟아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꼭 붙들고 날마다 더 강건하게, 더 새로워지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악한 귀신도 듣사오니 나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악한 원수마이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의 말을 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입술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말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염려 근심의 말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날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수로보니 여인의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관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관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나에게는 부스러가 있는 그 은혜만 있어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대감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아버지 또한 기도할 때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없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없소서.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여름 특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온 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다 이번 이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예언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이번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건강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여 사는 그날까지 마음껏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애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 아버지 환경 문제, 물질 문제, 또 직장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아버지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눌리고 매인 이러한 문제들이 아버지 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가지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비가 많이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용기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폭우를 멈춰 주시고
아버지 더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로보니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칭찬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 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로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불신과 부정의 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아버지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